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요르단 이편에 있던 모든 왕들 곧 언덕들과 골짜기들과 레바논 맞은편인 대해의 모든 연안들 가운데 있던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그것에 관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 맞서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기브온 거주자들이 여호수아가 예리코에 행한 것과 아이에 행한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분명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자신들이 대사드린 것처럼 하여 낡은 자루들과 낡고 찢어지고 꿰매맨 포도즙 부대들을 그들의 발들 위에 씌웠더라.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몸에는 낡은 의복들이 착용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음식물에 속하는 모든 빵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지장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족들에게 말하길 혹시라도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 수 있도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맹약을 맺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는 저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요르단 너머에 있던 아모리족들의 두 왕들에게 곧 헤슈본 왕 시온과 아슈타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것도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의 장로들과 저희 나라의 모든 거주자들이 저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정을 위한 먹을거리들을 너희에게로 취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저희의 입방은 저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나오나니 저희 집에서 끌어온 것을 저희 음식물로 저희가 가져온 것이니이다. 그러나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말라있고 그것이 곰팡이가 피어있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들은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나이다. 또 아주 긴 여정으로 인하여 저희의 이 의복들과 저희의 이 신발들도 낡아졌나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먹을거리들을 취하였으나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였고 그들과 맹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 그리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천년을 이어진 섬김의 종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원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 이 이방인이고 히위족 중에 한 명,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해 있던 자들인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1000년을 걸쳐서 이 성경에 그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저도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특히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 감동이 또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기브온 사람들의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9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 아이성의 사건이 있었고 그 아이성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의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아이성에 처음 도전했을 때 36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들었던 것이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성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다른 더 강력한 이 족들이 연합을 해서 무장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제는 한 성 한 족속이 아니라 전체가 연합된 막강한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 여러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맞서고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악하게 많은 공작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고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 사탄의 휘하에 있는 왕족들과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업인들, 막강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결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한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DNA. 그것은 결박이죠. 그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DNA를 변조해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려 버리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DNA를 변조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띠로 결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기브아라는 땅이 있어요. 비슷하죠. 기브아가 더 큰 의미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에게 주어진 그 땅이 바로 기브아 땅인데 기브온이라는 의미는 기브아의 작은 언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브아라는 그 지역의 한 언덕에 위치한 족속이고 히위족 중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용사였고 힘이 있었어요. 약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족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그 왕들에게 행했던 그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하고서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의 사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좀 속이고 온 거잖아요. 음식물도 다 곰팡이 나게 하고 신발이나 이런 것도 허름하게 하고.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 쓰는 수법이죠. 돈도 굉장히 많은데 싸구려 시계를 차고.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에서 그 있었던 그 언론인인데 되게 유명한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싸구려 시계를 차고 있다고 막 이런 걸 신문에 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은 어디냐면 평창동이에요. 평창동 여러분 아무나 못 사는 집이죠. 실제로 그 집이 엄청난 부자예요. 언론인이 어떻게 그런 부잣집에 들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정부의 핍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뒤로 이어지는 이런 뒷거래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꾸미는 걸 잘하잖아요. 그 구두의 뒤축이 다 헐어갖고 빵꾸난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사진에 일부러 좀 찍히고. 기본 사람도 그런 것처럼 꾸민 거죠. 오래된 옷, 낡은 옷, 허름하게 다 이렇게 해갖고 멀리서 오는 사람처럼 와서 이미 정탐꾼들을 보냈을 수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집어넣어서 동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작당을 해서 괴계를 쓴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족이라고, 히위족. 자, 히위족은 더 물론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히위족에 속한 사람들 중에 세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과 관련이 있었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을 때 강간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때 그 세겜이 아들이었는데 그 세겜이 그녀를 범해놓고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어떤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리 와서 여기 정착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 결혼해서 살자. 그러면 이 땅이 다 너희들의 땅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야곱이 이 목축업자 아닙니까? 이런 짐승들을 끌고 오니까 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디나를 얻을 수 있고 이 야곱의 재산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누구죠? 시몬과 레위.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기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할례라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 안에 속한 굉장히 영적인 유산이죠.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귀중한 구약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육신의 것을 베어버리면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속여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속인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칼을 차고 와서 다 죽여버렸죠.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히위족 중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히위족들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온 이것 자체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배웠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되물림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속였어요. 이것은 라합의 속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르죠. 라합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아니고 라합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악함, 그리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의 특징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속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속여서?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물어봤죠. 너희가 정말 어디서 왔냐? 그들의 거짓말이 점점 하나의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근방에서 온 것도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근방에서 왔다고 하면서 속이고 그들에게 이제 맹약을 맺자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진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말인 거예요. 아,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흔하게 썼던 말이에요. 진정성이 없었죠. 그냥 그들이 사실 원했던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명약을 맺어서 그냥 같이 살면서 세겜족이 썼던 방식과 비슷하죠, 사실은. 그 말하는 그 방식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리고 바로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계속 그리고 또 실수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영적인 부분에 승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하자, 동역하자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는 영혼들을 볼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제가 찾아봐요. 예전에 제가 알던 지체들도 영상을 설교를 들어보고 일부러 얘기를 들어봐요. 참 어제 들으면서 제가 레바논에 관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틀리냐? 성전 기사단에 관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그 선함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보고 저 양반은 왜 저걸 모르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가지고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제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짐승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분명하죠. 그와 그의 사위.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이 서방의 통치자가 맹약을 맺는 것이 바로 7년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되는 것인데 정말 이 세상의 이 정세들을 보면은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속임이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운동에 이제 휘둘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국가들, 심지어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G2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대만엔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G2가 되는 것,
심지어 통일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지금 서방 국가들 G7이나 G20에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를 묶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왕, 짐승의 정부가 등장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 이 세상에도 이제 이러한 속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들, 영혼들, 한 영혼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을 해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3주년이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격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저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딱 세보니까 12명이네요. 12제자, 주님의 12사도, 예수님의 12신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그리고 기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속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는데, 그렇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 안에 만약 너희들을 누군가 공격한다면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전쟁 상황에서 너희가 보호해주겠다, 마치 한미 방위 어떤 평화 조약처럼 그렇게 한국이 침범을 당하면 미국에서 보호해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핵 우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지금 예상되는 핵은 2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이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소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핵탄두를 만약 터트리면 어디에 터트려질까? 요새 이제 그런 약간 전쟁에 관한 그런 제가 유튜브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에 핵이 터질 것인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서울을 만약 통과한다 그러면 서울을 통과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대요. 골목골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혜연이도 이제 총을 잘 쏘는데 이제 저격수들이 이런 꼭대기 숨어서 저격을 하면은 이제 이 골목골목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시가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을 우회해서 지방을 후방을 칠 것이다. 특공대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핵전쟁에 대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이 있죠. 이 핵 잠수함이 정말 무서운 핵 잠수함인데 핵미사일 20개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핵미사일 20개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북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핵 위력을 갖고 있어요. 이 미사일 20기에. 그럼 이것이 일본에 터뜨렸던 그 핵폭탄의 위력의 몇 배냐면 1600배랍니다. 1600배의 핵 미사일이 핵 잠수함 한 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항에 딱 정박해 있으면 진짜 무서운 거죠. 찾을 수도 없대요. 공격할 수도 없고 그 공격을 막을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 자체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이것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대만의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미국의 어떤 인터넷망이 떨어져 갖고 미국 전체가 막 난리가 났더라면 이런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동맹이 있다는 건 그런 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맹약을 해놓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기브온 땅을 지나가는데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멍청하게 해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들을 쳐야 되는데 왜 못 치게 했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속였냐 하면서 하지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게끔 이제 보호를 해주죠. 그만큼 구약에서는 이 맹약한다라는 거, 서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입으로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속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너희가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했고 그들은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보호받고 싶었던 것인데 졸지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 기브온 족속이 자 이제 나중에 어디에 이제 등장을 하냐면 자 에스라 8장에도 나오고요, 역대하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에스라 8장에 보면 성전 귀환 시에 레위인과 별개로 등장을 해요. 제2포로 귀환 때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과의 이 시간은 바로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자, 이 느디님 사람들로 이들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등장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를 이 기브온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냐면 유대 주석가 이분 에스라는 기브온 족속의 최초의 느디님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1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치고 그리고 나라가 깨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포로 이후에.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에 바벨론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벨론에 특별히 이스라엘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성전은 다 망가졌죠. 그리고 제2 성전을 건축을 했죠. 느헤미야 때는 또 성벽을 건축을 했죠. 이 성벽 건축하는데도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구태여 여러분 고난을 자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섬기는 그 임무를 감당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과 성전의 종들에 대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깃는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족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떤 연결성이 또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거 혈통적인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게 주신 영적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느디님이라는 이름, 이것은 나탄이라는 이름에서 나탄, 주다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나탄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나단 선지자. 이 사람은 나단 선지자라는 이름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요. 양심적인 뭐 사람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히 양심적으로 다윗 왕에게 분명하게 그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들이 1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이들은 누굽니까? 성전의 종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근데 일평생 그 자녀들을 낳으면 그 안에 거하면서 물 깃고 나무를 패면서 허드렛 일을,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들.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 비록 이들은 거짓말하고 죄를 졌지만 그래서 저주를 받아 종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의 종으로 삼으셨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었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율법으로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은혜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이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살고 싶었어요. 왜 살고 싶었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비록 속임이란 수단을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신탁이 다르게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이들을 살려두지 마라. 이들과 언약하지 마라고 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말씀하신 것인데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했더라면 더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인정해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수와 죄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 그 종이 된 저주가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그들이 10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너희 형제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실수를 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던 하나님의 계획은 꺾여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어떨 땐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분을 예배하고 이 교회에 왜 나왔고 우리는 왜 책을 쓰고 있고 왜 예배를 준비하고 저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 와서, 물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 특송을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연습했고 기도하고 주 앞에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 화려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섬김이었고 느디님 사람들의 성전을 향한 봉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었고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이 원한이 돼서 2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사울 왕이 죽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오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들을 처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들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고 매달아 놓고 나서 이 원한이 사라지면서 다시 비가 내립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지만 천년을 흐르면서 섬겼던 그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열심,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제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나단이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나누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처럼 바르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책 1년이 지났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고 여러 지체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보입니다. 점을 하나 찍고 또 그 다음 점을 또 찍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면서 또 아이디어를 내주고 하면서 이제 출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1권, 2권, 저는 올해 말까지 3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사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분명한 용기 있는 그대로 왕의 자리에서도 다윗 왕에게도 목숨을 내놓고 간언했던 나단 선지자의 충성, 말씀. 이것이 오늘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의 충성과도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충성에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충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들이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에 우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25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치 기브온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종된 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다시 한번 기록되는 이 시즌에 우리에게 앞으로 1000년의 왕국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로, 통치자들로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이 인내와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이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것, 이 세대 교회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됐지만 이 마지막 때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첫사랑인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계명이 회복됨은 그 계명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계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그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기록되고 기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그 사랑의 횃불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3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들로 하나님께 묶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주님 첫사랑의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3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져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2024년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며 요나같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더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12사도처럼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며 사랑하며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육신에 묶여서 멸망할 자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사랑에 겨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책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충성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억함 받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